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얻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됨을 알리는 세 번째 사인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명절은 불임절이나 혹은 유월절 같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조차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도시에 모여듭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전 세계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그 예루살렘은 약 한 주간,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큰 잔치의 장소가 됩니다. 골목 골목마다 잔치가 배설되고 또한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오고 가며 또한 곳곳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도취해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잔치가 있는 곳, 웃음이 있는 곳, 노래소리가 풍겨나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 가운데 있는 행각 5이 있는 바로 그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하나님의 은총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에 이 베데스다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베데스다를 살펴볼 때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지만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 이름값처럼 자비를 찾아보기가 또한 은혜를 찾아보기가 힘든 장소였습니다. 바로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행각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가장 먼저 빨리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민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본인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 마지막 끈앞을 잡는 심정으로 바로 이곳에 모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댈 곳 없는 이들, 세상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들, 오랜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 꼭 육신의 문제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지금 영적인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더니 거기서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순서상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도착하셨고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셔서 그의 문제를 아시고, 그의 문제를 보시고 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기 전에는 이 38년 된 환자의 관심은,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물이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그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 고통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만의 영적인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다른 방법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자비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38년 된 병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8년이란 이 기간에서 주는 시간이 참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병상에서 짧게는 몇 개월 누워 있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일반 병상에서 몇 달의 시간도 매우 긴 시간인데 38년을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형언하지 못하는
정말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막막함, 절망, 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내가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여러 번 물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가장 먼저 발견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들쳐업고 나를 부축해서 저 움직이는 물가로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낫길 원하는 마음을 묻고 있는데 지 환자의 마음은 너무 실패를 많이 한, 너무 좌절을 많이 경험한 그 마음으로 그 상처 가운데 앉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기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왜 고침받지 못했느냐,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병자, 마음속엔 상처가 가득하고 그의 삶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시달리던 질병과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적인 회복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사야 60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라, 너는 빛을 발하라, 네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 성도님께서 어떤 근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 자리를 들라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병석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걸쳐 매라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던 자리를 들라는 겁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어가라는 겁니다. 치유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은혜 받은 사람, 이 고침받은 사람의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문제 가운데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던 그 자리에서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걸어가면서 이 변화받은 이 환자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된 이 환자,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을 함께 아파하지 못할지언정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서 너를 고쳐주니가 바로 나다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인생을 절망해서 희망과 꿈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를 변화시킨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고 은혜와 자비의 주님을 지금 만나셔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년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변화된 삶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명의 길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생주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예배로써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대한민국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속히 모든 국정이 안정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말 몸이 연약한 많은 환자들,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사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목사님 경기도 광주 왕성교회에서 또한 셋째 주, 넷째 주 우리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를 이끌어 가실 때 정말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 결합하여 주시사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매일매일 진행되는 온 가정 대신방 가운데 주님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역사가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방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연이로 있는 교육연의 각종 수련회와 또한 2월 21일 있을 온 가정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등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 모든 목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를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여러 성도님 가운데 주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